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틴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땅의 관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전투를 벌였던 곳도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특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많은 올리브유를 채취해 수출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무서장 정도 되면은 아마 돈 꽤나 벌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힘만 의지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등에다 업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식민지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강했단 말입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힘만 의지한다면은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의 세리, 로마 식민지의 그 힘을 등에다 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만나면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경멸했어. 왜? 같은 민족끼리 세금을 너무 착복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에서 밑에서 그냥 아부를 떨면서 뭐 하나 세리라는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고열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멸시와 천대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 어떻게 자기 동족끼리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더 많은 세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으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뒤에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나쁜 짓하고 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뒤 배경이 세거든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말 그대로 세리장. 2절에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그가 직분이 세리장. 그의 재산은 부자.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2절에. 네. 대단한 거예요. 삭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권력과 배경과 능력이 있겠어요. 세리장이란 말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이 삭교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순수하다.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하고는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은 순수한데 하는 짓은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자기 이름하고는 매치가 안 돼. 먼 세상의 일이야. 딴 세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한 그 이름의 뜻을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가 않아요. 부와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로 인해서 얻었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고 속이고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의 그 재산을 갈취한 그런 아주 나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리장과 세리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오게 해라. 그러면 내가 50%는 황제에게 바치고 50%는 니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더 막 연락에 막 열심으로 돈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막 착복하는 거예요. 뒤 배경이 있으니까 황제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50%는 놔주고 50%는 네가 가져라니까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그래서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예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하죠. 속였죠. 기만했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자기를 찔른 거야. 자기에게 상처 주는 거야. 물질.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자체를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돈은 물질이에요. 돈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가 없잖아요. 그냥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좋은 데 쓰이는지 나쁜 데 쓰이는지 그러한 도구지 어떤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좋은 곳에 쓰면은 선한 것에 쓰면은 그게 좋은 것이지만 악한 것에 상처 주는 것에 나쁜 짓에 쓰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돈에 나쁘고 좋고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단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하신 건데, 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또는 행복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내 생애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수단이요,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은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돈을 사랑해서 자기 동족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세리가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멀리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부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삭개오 자체를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일단 친구가 없어. 이웃이 없어. 자기는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야. 자기하고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피해 다니는데 멀리하는 사람인데 그래 얼마나 근심 걱정과 고독한 사람이겠습니까? 근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에 있는 재산이 다 물거품이 되겠죠. 만약에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역을 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어. 그러면 삭개오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거야.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어디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나? 항상 그러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본 강점기 때 그 일본의 뒷배경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숨겨놓은 재산을 찾고자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삭개오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간추려 말하면은 돈은 가지고 있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 지위는 높으나 평안이 없는 사람, 많은 권력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과 범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삶이란 말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할 때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을 때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이 걸어갔어.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없으면은 미아가 되는 거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버린다면은 여러분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전을 떠나 있으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의 삭개오가 누굴까? 현대판 삭개오가 누굴까? 가질 것을 가지고 있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남부러울 것이 없이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삭개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순진하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삭개오가. 순진하고 적극적인 태도야. 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세리장이잖아요.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요.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야.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 의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어요. 그걸 삭개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아, 우리 백성들은, 나의 국민들은,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이웃들은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하시는구나, 포옹하시는구나. 그것을 삭개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열리는 거야. 아, 사람들을 나를 피해 다니고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또 지금 현대어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 나왔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세리이지만은 세무서장이에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겠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체면을 다 내어놓고 올라가는 거야.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만약에 세리장이란 이 삭개오가 군중들을 뜯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키도 작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길을 막을 거야. 못 간다. 너 같은 신분에 너 같은 악한 자가 어디서 감히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얄미우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참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 신분,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분, 위치, 지위를 다 막론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도 버리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버리시고 그냥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가시는 결단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나요. 보세요. 삭개오가 만약에 사람들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안 열어줘. 그러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는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가로막어? 나중에 보자. 보복할 수 있어요. 내가 세금을 더 받아낼 거야. 더 악착같이 너희들의 재산을 내가 다 갈취할 거야.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세무서장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빼낼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감히 니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해? 나를
면박을 줘? 하지만 삭개오는 다 버렸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을 때요, 태어나면서 소경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경이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가 소리쳤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었어. 야, 시끄러워. 어디서 보지 못하는 주제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학대하는 거야. 네? 학대하면서 무슨 뭐 전염병을 옮기는 식으로 그냥 막 멸시하고 적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군중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나 군중들이 막 밀쳐내면서 시끄럽다. 저 뒤로 가라. 감히 너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막 멸시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데리고 왔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옆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뭐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혀요.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해 줄 것도 아닌데 에이 하고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돼서 무슨 소리든지 다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앉은 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막 그런 소리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응? 바디메오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뜰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두 개예요. 소경 바디메오하고 삭개오. 두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키가 작아요. 외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소경 바디메오하고 세리장 삭개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처럼 순진하고 적극적이다 이거예요. 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뽕나무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군중 사이로 비집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짐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키도 작은데 또는 보지도 못하는데 창피해서라도 군중들 사이로 내가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은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적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런 여린 마음. 분명히 사건이 터질 거야. 그런 적극성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운데 이런 분 없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에게 갈등과 공허함이 있다. 예수 옆에 가보자. 교회에 가보자. 교회 외에 내가 어딜 가겠는가? 바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하고 똑같다. 내가 부와 지위와 명예가 있지만 내가 공허해.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 나가보자. 내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사람은 먼저 벌써 뽕나무에 올라간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얼굴만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성경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얼굴도 아니에요. 그런 외모도 아닙니다.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얼굴 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정확하게 했는데 내가 보겠다. 어떤 분인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를 내가 직접 듣겠다. 그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듣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 지금 확신이 있은 거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소리만 들었지 내가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믿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가까이 가는 사람, 멀리 가는 사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100m 뒤에서 따라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막 5,000명, 10,000명, 수백만 명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사람씩. 옷을 잡았던 여인들, 바디메의 이 소경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예수님은 1:1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상대를 한 거예요. 군중들 전체 다 내가 은혜 줄 것이다,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1:1의 은혜가 있었어요. 1:1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1:1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각자 마음이 틀리잖아요. 각자의 믿음이 틀리잖아요. 500명, 1000명 있다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지세요.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소경 바디메오하고 삭개오가 군중들을 생각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 그런 순수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 네?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삭개의 마음을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아신 거야. 그래서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삭개오야. 근데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네? 그때 사진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려와라. 예? 보세요.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세리기 때문에 입는 옷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표독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세리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정보로 통해서 알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런 정보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한 번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오늘 내 집에 내가 거하겠다. 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저 나쁜 놈인데, 세리장인데, 죄인인데, 악한 놈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인간의 집에 가겠어? 이거 뭐야 이거? 막 흥분되고 난리란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막 흥분된 거야.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죄인이다, 근처에도 안 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황송하고 놀랄 일인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냥 급히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못난 사람인데 감히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겠다, 우리 집에 오겠다 하시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돼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거하시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언제 내 이름을 불러줄까 해가지고 열심히 군중의 틈을 삐져서 그냥 그 뽕나무에 이 바디메오가 올라갔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킥킥하게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아니 왜 성도들이 갑자기 이 대목에서 웃고 막 수근수근하고 막 웅성웅성할까 했더니 아차,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 아이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삭개오였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느낀 거야. 내가 실수해서 지금 잘못 설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탁 센스 있게 캐치를 한 거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고 막 했잖아요. 그럴 때 삭개오가 밑에서 소리를 지르더라 이겁니다. 야, 바디메오야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올라갈 자리다. 빨리 내려와 해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기응변이 뛰어나.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디메오가 뽕라며 올라갔다 하면은 참 그 설교 참 힘들었을 텐데 그냥 순간에 탁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삭개오가 야 내려와라 내 자리다 네가 바디메오야 네가 왜 올라가느냐고 그 순간을 넘겼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예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뽕나무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 돌 감람나무 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그 뽕나무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가 뭐예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그거예요. 이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서부터 8절서부터 쭉 한번 보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악한 짓을 했다면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8절의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회개예요. 회개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다 어려운 사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사업을 하겠다 이거야. 구제하겠다 이거야. 구제.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악한 길을 가는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생활, 선한 생활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겠다. 그런 삭개오의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마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행동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바늘기 보시죠? 얼마나 조그맣니까? 실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바늘구멍이에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네? 그만큼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해라. 그때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물질이 앞서면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뒤에 있어야 돼요.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물질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은 내 뒤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내 앞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나는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자 청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삭개오가 되십시다. 삭개오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대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무소장이 자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토색한 사람들에게 장부에 보면서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최 누구누구 장부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버려요. 내가 이거 잘못 계산했어. 이거 내가 많이 부당하게 징수했어. 4배나 갚겠다고 줘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거는 선세이션이 나타나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에요. 감히 세무서장이 그렇게 해? 자기 재산을 다 반씩 딱 띄워줘?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장부를 대조하면서 얼마 걷었나 얼마 부당하게 했나 하고 4배를 갚아줘?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녔었던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백성들이 삭개오를 다시 봤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눈을 헐키면서 도끼를 뜨면서 저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원수가 됐을 텐데 이제는 서로 간에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을지 않겠어요? 야, 삭개오가 대단하다.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됐어. 예수를 믿더니 저런 착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 변화가 됐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악한 사람이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야, 선한 사람이 됐어. 착한 사람이 됐어. 과연 예수란 사람이 있구나.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보이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흥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의 삶이 내 생애를,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과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와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군중으로서 맛보지 못한 은혜가 넘칠 거예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셔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